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가고 계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징조를 보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기 바라고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 주님의 복을 받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받아요? 예수의 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단 하나 예수의 피로만 없어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가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짐승의 피, 양의 피. 지금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강도같이 어떤 인생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피의 사랑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이 없었던, 소망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외인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은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고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임당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신앙생활이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원수 마귀 권세가 그를 못 당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이 마귀 역사를 왜 못 이기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쏟고 죽으실 때 멸하여 버리셨다. 그래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매여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는 주님께 매여 버리고 마귀와는 결별하고 주님과는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은혜로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 오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환경 따라, 삶의 형편 따라 여러분이 살다 오시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는 거예요. 맛이 나면 밟힌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갇히고 뺏기고 당해도 그 심령은 눌리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눌리고, 왜 환경의 상황의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발버둥 치면서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사느냐?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내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이끄시는데, 그렇게 사는 교회를,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겼나니 마귀 권세, 세상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힘이, 능력의 역사가 원수 마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불신자처럼 사니 무슨 힘이 있어요? 원수 마귀 역사 머리로는 알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싸워서 이겨야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 마귀 역사 악한 것이 팔아갈 때 당신이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건 당연한 거요. 뭐 대단한 게 아니요. 당연한 거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지느냐? 내 안에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귐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술은 사귐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당신과 주님과의 교제가, 당신과 주님과의 사귐이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있느냐. 사귐이 있으면 공급이, 사귐이 있으면 그 심령의 주가 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이 부어집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러니 나로 사니 세상이 더 강한데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지금도 핍박하죠.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아도 보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요. 근데 질그릇 같은 그들 안에 생명 대신 보배 대신 예수가 충만해. 그러니까 쌓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겨 쌓임을 당하는 건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건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거는 실제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이면 안 당하죠. 그렇지요. 같은 색깔 핍박할 일이 없잖아요. 예? 색깔이 다르니까 핍박이 들어오고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쌓인다, 안 당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하다 이 말. 그 예수로 이기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 육신의 생각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헐벗은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귀와 같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 힘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데 문제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순종할 때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데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저버릴 때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 깡통 같은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아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과거의 사귐의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 왜 멀어졌던가. 성령님,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들어와 알게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다른 신을 주님과 당신 사이에 두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근데 지금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근데 용서 안 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미워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간음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성가대끼리 눈 맞아가지고 집사하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거기 무슨 더러운데 성령이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도둑질해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것도 도둑질하고 그리고 괜찮은 척해. 도둑놈의 기도를 주가 들어주겠습니까? 도둑놈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있는 거 있으면 내려놓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야 받으신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 그 옷 안 받았대. 언노비 그것 때 그 전에 보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고서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이 안에 가득해.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게 하시거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지금 최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에 주신 메시지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이 뭐요? 사망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대로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생각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런데 듣기만 하지 실제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가까우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순종 못하거든 성령이 깨닫게 하면 거기서 즉각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람에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사람에게는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뭐가 세상에 그렇게 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수많은 종교 행위를 다 해도 작은 죄 하나 씻을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예수의 피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피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보고 주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보시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피의 가치, 피의 능력, 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져요. 거기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깨끗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사귐이 회복된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런 은혜 안에 누리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심령.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뭐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럼 회개해놓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니까 이놈은 너 지난 여름에 기어가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귀가 참소한다 말이야. 마귀가 여러분 회개한 보혈에 씻었는데 여러분을 자꾸 마귀가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주시는데 회개 안 하면 여전히 그 죄가 그 안에 있지만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받고 죄를 버린 자 심령은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그 마음에 뿌려져서 예수의 피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정죄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귀신 역사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시지 마귀에게 끌려다니기를 주님 원하지 않기에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요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이요 그 몸뚱아리는 왕궁에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가난할지 몰라도 심령은 지옥이요. 심령은 지옥.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주의 성령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 드러내서 빛을 비춰 깨닫게 하잖아요. 거기서 겸손히 엎어집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버려버리고 밤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그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은혜 안에 천국이 임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을 읽어봐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 아멘. 주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엎어져 주를 경외함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 14절 지난주에 읽었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자기의 죄를, 이건 너 죄야, 이건 너 교만이야, 이건 너 네 안에 시기 질투야, 이건 너 자아에서 나오는 흉악한 아주 바리새인 같은, 이건 엄청난 죄야.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숨기고 덮으면 마귀가 그를 덮어버려요.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불쌍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 살려보려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거야 이거 알게 해주는데도 요한일서 1장 6절 8절 10절 말씀처럼 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없다 말이요. 그리고 아닌 척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눈 쳐다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어디다가 숨기고 아닌 척을 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겸손한 만큼, 진실한 만큼, 회개하는 만큼 빛이 들어와 나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요, 있는데 억지로 회개를 안 하려고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 들었듯이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아닌 척하고 버티고 수단 방법 동원해서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그 불쌍한 인생 아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어디가 오세요?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덮는 자가 없어. 우리는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가 있어요. 사랑 안 해봐요, 남의 자식 간섭 안 하죠. 사생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 딸 그만해, 너 더 이상 질주하면 큰일 나, 거기서 멈춰.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거기서 눈물 뚝뚝 흘리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 욕심이었어요. 근심시켜드려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면 지혜로운 자네요. 아멘이십니까? 잠언서의 지혜가 외쳐대는 거예요. 외쳐댑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주의 길로 가라고 말씀을 계속 외쳐댈 때 거기서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은총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완악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읽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여러분 읽으면서 또 깨닫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계속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던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4장 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같이 다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인데,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생명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맨날 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왜요? 주님과의 사귐이 머리로는 알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사귐이 멀어졌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심령이 회개하고 씻음받은 심령,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는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에게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형벌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 평강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귀며 사는 거예요. 이 반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고통을 보내서 깨닫게 할 때 겸손히 회개하여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자유하기를 바라고, 회복된 사귐의 관계 속에 주의 명령을 어떤 것보다 크게 여기고 겸손히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그에게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주가 일하셔요. 주님과 관계가 막힌 자를 통해 일하십니까? 안 해요. 일회용으로 한 번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쓸지는 몰라도 그건 쓰임받고 버림받아 봐야 인생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인데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도구가 아니고 평생 주와 함께 살고 주로 살고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다가 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평생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차고 넘쳐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듯 하는 피곤새, 샘솟듯 하는 피곤새, 그 피의 권세로 원수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회개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겸손하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리를 주님의 감성적인 찬송했습니다. 감성의 주님 나라를 나는 없으면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날마다 겸손하게 겸손히 직원이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 주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여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내리고 내가 주님 삶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기 뿌리고 가려져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하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겸손케 날마다 엎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중심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얘기하는 주님 만나는 얘기하는 주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심령이 곤고한 비참한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숨기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교만과 완악과 거짓과 위선과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흰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참소하는 자야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 이름 예수 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질병들, 저주, 재앙들, 죄를 통해 들어와 역사하는 귀신 역사, 심령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생명의 힘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모두 이기고 계속 이기게 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세요. 살았다는 이름만 갖지 않게 하시고 실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피의 권세로 하나님 승리하고 죄의 매인 자 마귀에 붙잡힌 자들에게 내 안에 날 살리신 예수의 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